민수기 4장 24절,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이유,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자, 게르손 이 종족의 임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손 종족은 레위 지파 일부가 되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부름을 받았다 해야 하지요. 민수기 4장 전체를 보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김의 일을 하며 성별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별을 위해서 성결의 물을 뿌려야 하고 몸이나 의복이 씻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어야 해요. 자, 이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을 보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상태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인처럼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성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몸에 난 모든 털을 제거를 해야 했는데 왜 털마저 깎아라 이렇게 했을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털들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모든 삶까지 변화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덮여 있지 않도록 그것마저 다 깎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다 봐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게 어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지만 동시에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또 똑같은 일을 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각각의 일들을 나누어 맡겨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다 다르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모든 레위인들이 동일한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임무를 준 게 아니듯이 우리 또한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주어진 그 임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셨을까? 그런 의미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르치고 훈계하고 인도하고 설교하도록 부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일을 맡은 그 일과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1달란트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가리키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악기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악기 다룰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도 드럼 치는 거 보니까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한다더니만 얼마나 저렇게 잘하는지. 응?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다 왜 하나님이 눈을 만드시지 왜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드셨겠습니까? 성과 말은 왜 여러분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맞는 기능으로 우리에게 만드셨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그대로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이 이러하다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짐을 지는 자들로 세우셨다. 짐을 지게 하는 이유.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게르손 종족처럼 단순하게 짐을 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에 여러분 올라가시는 발걸음이 호산나 여러분 그 발걸음에 여러분 그의 등을 빌려준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분에게 나귀가 필요할 때에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무 소리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성막을 옮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그 성막을 이동하기 위한 그 어깨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익스프레스를 불러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누군가가 메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내주어야 합니다. 짐을 지는 자들이 져야 했던 짐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자, 이 다양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매우 고된 짐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지고 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지는 이 짐 가운데 내가 이 지는 짐이 힘겹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맡고 있는 짐이 너무 힘겹다 할 정도로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그 짐이 무겁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개인 각자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과도한 수고로 말미암아 축 처진 채로 교회에 나와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졸 때 그분이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뜨기를 바랄 뿐이지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자겠다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평안하면 여러분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자, 우리 주의 제자들을 보면 그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자 그렇게 9명의 제자는 더 멀리 있고 가까이 3명의 제자가 있건만 그 3명의 제자마저도 그들이 여러분들 육신이 약해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졸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3번씩이나 오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가 여러분들 주는 것을 어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을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누가 매일매일 이 삶이 전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의 짐처럼 여러분들 지고 간다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겠습니까? 질병이라는 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수 없는 그 어려운 짐들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가히 짐작하지 못하는 짐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먹가에 누워있는 38년 동안 긴병을 앓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물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결코 여러분 포기를 하다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파수꾼처럼 매일 밤 경계를 해야 하고 기도의 불을 지피며 충고의 향을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이 그 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1시간 내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이 너무 짐이라는 거야.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의 한계도 있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가난의 짐, 미래의 불투명한 그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 순간 삶이 수모라는 짐마저 또한 져야 합니다. 없다고 하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모의 짐 또한 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짐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이런 짐을 지고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섬김은 시작된다는 것. 왜 여러분 38년 된 명자를 낫게 하셨겠습니까? 소경된, 넘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다양성을 우리들이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더냐 하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참고 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후에 여러분 그분의 영광과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 했지요.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 레인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부여된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을 향해 청지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신앙이 마치 주말 농장을 경작하듯이 가꾸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농장을 주말에만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 농장을 하고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주된 일은 여러분 요새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한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말 농장.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선한 수출이 거둬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껍데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껍데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으로부터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안으로부터 잘 걸러진 최고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에스겔 골짜기로부터의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이 전혀 지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짐이, 하나님이 지라는 짐이 내 어깨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한 짐이 여러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수기 4장 전체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짐진 자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어떤 직분과 임무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비록 비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는 채로 신음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한 짐을 지도록 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자기 스스로가 매일 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자, 여러분, 휘장을 매야 할 사람이 난 금초대로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맬지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그들은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겸해서 쓰게 되는데, 복종과 순종이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순종은 어찌 보면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내 선택의 여러분 가치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난 이 짐을 질 거야. 난 저 짐은 지고 싶지가 않아. 난 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이 합당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라.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야. 난 저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천한 일이랄지라도 기꺼이 떠맡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가 있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의 무한한 영광을 보며 스랍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이 내게 감동이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등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임명하고 각 사람이 멜침에 대하여 정할 뿐만 아니라 섬겨야 할 이 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민수기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군복무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아직 안 됐으니까 난 아니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50세 지났으니까 아싸 난 예인해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훈이 주고 있는 것은 단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자, 우리가 짐을 멜 수 있다는 것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만 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개의 고난을 주셨는데 마귀가 이 고난을 11개로 늘릴 수도 없지만은 9개로 줄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사는요,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을 그냥 조제해야 해야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한 개 더 넣고 한 개 덜 빼고 이렇게 약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고난이 달라요. 자, 모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 섭리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 깔려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짐, 정해주신 그 기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게르손 자손을 보면 비록 짐을 지는 자들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임명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게르손 자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명을 자신의 임무가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는 사실을, 그 인식으로부터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며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희는 정결하라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옷은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여러분들이 예배로 올 때에 빠른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씻고 오면 더 좋겠고요. 꼭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털까지 밀라하시면서 여러분 외향적인 모든 부부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짐을 지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더욱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야 함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더러운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채로 추잡한 상태로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 그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검은 손으로 신 것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얼룩진 불순한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간 그릇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찌 보면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지는 자로 부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룟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정결이 없다는 사실,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그 욕심이 그를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여러분들 사탄이 충만하다,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기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러게 매일매일 보혈의 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짐을 맡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결합시다.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외심이에요. 이 섬김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자신이 메고 있는 집의 덮개를 호기심으로 살짝 열어봐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메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짐을 옮기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모르고 가도 설명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말로라도 여러분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말로라도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로라도 부정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경외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맡은 임무를 감당해 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을 옮기는 일에 성기구들을 하나하나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그 줄 하나 여러분 옮기는 일은 그냥 쉽게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원장님 있지만은 우리 원장님은 뭘 하나 해도 여러분들 허투루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냥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것도 안 된다. 제가 너무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한다. 모든 것들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베델에서의 야곱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28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박하게 여러분 일을 하면 안 돼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지요.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해진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경박하게 하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홈리와 피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제물에 대해서 경박히 행했던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는 어떠했는가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괴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예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빌립보 전체는요 희락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보세요. 빌립보 전체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옥중서신을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옥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전체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짐을 맡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우리 다음 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각자가 여러분 맡은 일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차량을 통해 봉사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성전을 돌아보면서 또 강사를 대접하고 다 하나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서 내게 맡겨진 짐이 무엇일까? 그 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또 정결한 죄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